당신은 혼자인 게 두려우신가요? 아니면 어리석은 벗과 함께 있는 게 더 두려우신가요? 당신이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 친구를 찾고 있을 때 짐승인 코끼리는 모든 무리를 떠나 스스로 고요함 속으로 들어갑니다. 왜 그럴까요? 무리와의 정이 마음을 엉는 사슬이라는 걸 짐승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옛날 부처님께서 영취산에 머무시며 왕과 대신들에게 법을 설하던 시절의 일이다. 그 자리에는 특별한 수행자 하나가 있었다. 힘은 장사였고 용맹도 뛰어났다. 누구보다도 기백이 넘치는 젊은 수도자였다. 어느 날 부처님은 그에게 말씀하셨다. 저 산 뒤편 골짜기 아래 큰 나무 밑에서 선정을 하여라. 그곳은 사람들이 좀처럼 발길을 들이지 않는 깊고 외로운 골짜기와 귀신이 산다는 소문으로 가득 찬 음침한 곳이었다. 수행자는 부처님의 명을 받들어 산을 넘고 골짜기를 넘어 마침내 그 고요한 숲속 나무 아래에 도달했다. 세상 소리는 모두 사라졌고 오직 귀신의 중얼거리는 듯한 이상한 소리만이 어둠 속에 떠돌았다. 그는 말없이 앉았으나 곧 마음속이 뒤숭숭해졌다. 나는 귀족 집안의 자식이여 부족함 없는 삶을 뒤로하고 출가했건만 이런 무시무시한 곳에서 홀로 앉아 누구와도 말 한마디 나눌 수 없다면 그게 무슨 수행이란 말인가. 그는 차츰 두려움과 외로움에 눌려 마음을 접으려 했다. 이쯤에서 돌아가야 하나 수행이란 게 꼭 이런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것일까. 그 순간 그를 바라보며 조용히 다가오던 부처님이 모습을 드러내셨다. 그가 마음속에서 갈등과 후회를 토로하고 있을 때 세상을 밝히는 달빛처럼 고요하고 따뜻한 기운이 주변을 감쌌다. 어디선가 은은한 향내가 감돌더니 마침내 부처님께서 조용히 그의 앞에 나타나셨다. 수도자는 깜짝 놀라 일어나 예를 올렸다. 부처님은 부드러운 미소를 머금고 그를 바라보시며 물으셨다. 수도자여, 이 고요한 산속은 어떠하더냐? 홀로 있으니 마음이 편안하였느냐? 그는 고개를 숙이며 답했다. 세존이시여, 이 산은 너무 깊고 외롭습니다. 바람 소리조차 무섭고 귀신의 숨결이 어른거리는 듯하여 앉아있는 것조차 고통스러웠습니다. 부처님은 그의 눈빛을 조용히 들여다보셨다. 그 눈 속엔 불안과 후회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고픈 마음이 뒤섞여 있었다. 그때였다. 멀리서 들려오는 쌕쌕거리는 숨소리 하나가 수도자와 부처님의 시선을 나무 아래로 이끌었다. 그곳엔 한 마리의 거대한 코끼리가 있었다. 그 큰 몸을 누인 채 아무런 두려움 없이 잠들어 있었다. 부처님께서 물으셨다. 수도자여, 저 코끼리의 마음을 아느냐? 세존이시여, 어찌 짐승의 마음을 제가 알 수 있겠습니까? 그 순간 부처님은 그의 시선을 깊은 골짜기 너머로 인도하시며 말씀하셨다. 이 코끼리는 수백 마리의 일족을 이끌던 무리의 우두머리다. 그러나 지금은 홀로 이 산속에 들어와 고요한 나무 아래에서 잠을 자고 있지. 왜 그리 되었는지 그 까닭을 너는 아느냐? 수도자는 다시 고개를 저었다. 부처님은 나직한 음성으로 말씀을 이으셨다. 저 코끼리는 본래 큰 무리를 거느린 족장이었다. 힘도 세고 명예도 컸지. 하지만 그는 어느 날 깨달았단다. 무리 속에서 사는 삶이 오히려 나를 묶고 있다는 것을. 수도자는 눈을 크게 떴다. 부처님은 나무 아래 고요히 잠든 코끼리를 바라보며 말씀하셨다. 그는 혼자 되기로 결심했다. 벗도 가족도
무리도 내려놓았다. 그리고 이렇게 숲 깊은 곳에 와서 바람 따라 쉬고 달빛 아래 잠들며 은혜의 사슬에서 벗어난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것이다. 그 말씀은 바람결처럼 수도자의 가슴속을 파고들었다. 수도자여, 코끼리는 짐승일지라도 홀로 있음의 자유를 아는 존재다. 그런데 너는 사람으로서 출가하여 고귀한 길을 걷고자 하면서도 잠시의 외로움조차 견디지 못해 벗을 찾고 도망치려 하고 있구나. 부처님의 음성은 단호했지만 그 안에는 연민과 자비가 가득 배어 있었다. 사물의 이치를 분별할 줄 모르는 어리석은 벗은 진정한 수행의 방해가 될 뿐이다. 홀로 있는 자만이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고 그 누구의 말에도 흔들리지 않는 참된 길을 갈 수 있다. 수도자는 말없이 고개를 떨궜다. 그의 마음속에서 무엇인가 오래 묵은 허물이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다. 부처님은 나무 아래 코끼리를 다시금 바라보시고 그 시선을 수도자에게로 옮기셨다. 그 순간 산바람이 살짝 스쳐 지나가고 고요한 숲속에 부처님의 음성이 맑고 깊게 울려 퍼졌다. 배움을 따를 때 지혜로운 벗이 없다면 홀로 걸어라. 마치 들판을 거니는 외로운 코끼리처럼. 수도자의 눈빛이 흔들렸다. 부처님은 잠시 숨을 고르시고 다시 말씀을 이었다. 어리석은 벗은 등불 없는 밤길과 같다. 그와 함께하면 발을 헛디뎌 어둠 속에 빠지게 되느니라. 벗이 없다 하여 두려워 말고 선한 뜻을 지닌 이라면 혼자일지라도 당당히 걸어야 한다. 부처님의 개성은 마치 오래된 우물에서 길어올린 맑은 물처럼 수도자의 마음속 불안을 씻어냈다. 벗이란 반드시 있어야 할 존재가 아니다. 배움이란 외로운 여정이며 그 길 위에서 진리는 침묵 속에 나타난다. 광야의 코끼리처럼 고요히 단단히 흔들림 없이 걸어라. 그대의 수행은 타인의 말이 아니라 그대 자신의 침묵 속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부처님의 말씀은 더 이상 이어지지 않았다. 침묵이 다시 산속을 감쌌다. 하지만 그 침묵은 이전과 달랐다. 두려움과 외로움으로 가득 찼던 정적이 아니라 깊고 너른 평화가 스며있는 침묵이었다. 수도자는 나무 아래에서 조용히 엎드렸다. 자신이 왜 이곳에 왔는지, 왜 출가했는지를 이제야 깨달은 듯했다. 그는 더 이상 벗을 찾지 않았다. 귀신의 소리도 짙은 어둠도 그를 방해하지 못했다. 그는 그 자리에서 곧장 일어나 정사로 돌아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새기며 이전보다 몇 배나 더 정진했다. 혼자라는 것의 의미, 그것은 외로움이 아니라 자유였다. 벗이 없다는 것, 그것은 비극이 아니라 자각이었다. 그는 깨달았다. 진정한 벗은 외부에 있지 않고 자신의 마음속 고요함 속에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날 이후 그 수행자의 발걸음은 더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코끼리처럼 고요히 묵묵히 자기만의 숲길을 걸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외로운 산중에서 두려움에 떨던 수행자. 그리고 그 앞에 조용히 나타나 진리를 전하신 부처님. 결국 그가 깨달은 것은 진정한 수행의 길은 누구와 함께 있는가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걷고 있는가에 달려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삶에도 그런 순간들이 있죠. 어리석은 벗에게 끌려 마음이 흐려질 때, 외로움을 이유로 나를 놓아버릴 때, 그럴 때마다 오늘의 이 말을 떠올려 보십시오. 광야의 코끼리처럼 혼자 있으면 근심이 없다. 때로는 혼자 걷는 길이 가장 단단한 길입니다. 진리는 언제나 고요한 곳에서 속삭입니다. 감사합니다.